영혼의 응급처치. 이제부터 영혼의 응급처치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겠다. 또 영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들과 삶의 영적인 측면, 우리가 연구를 통해 발견해낸 다양한 원칙들도 살펴보겠다. 몸과 마음, 영혼의 관계, 즉 마음이 믿는 것을 몸이 어떻게 반영하고 마음은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앞서 이야기했다. 또 몸과 마음을 경험하는 영역, 즉 의식 자체에서 문제들을 직접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몸은 오감을 통해 마음에서 경험되어진다. 그리고 마음도 스스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의식이라는 더욱 큰 에너지장에서 경험된다. 영혼의 응급처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선형적인 에너지장이다. 영적인 수행에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나는 지난 35년 동안 의식 자체의 본질을 연구해왔다. 물론 영혼에 대한 연구는 흔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혼에 대해서 아직은 알려진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많은 의문들을 품는다. 무엇이 그 완전한 장으로 이끌어주는가? 그것에 다가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은 어떻게 만드냐 하는 의문들이 그 예다. 이 모든 의문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의식 지도를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이다. 여러 개인과 집단들을 오랜 기간 연구한 끝에 만든 것이 의식 지도이기 때문이다. 의식 지도는 인간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의식의 중층적 단계들을 보여주는 일종의 수학적 모형이다. 각 단계들은 점점 강해지는 에너지 장의 힘을 측정한 것인데, 가령 무감정은 두려움은 용기의 장보다 힘이 훨씬 약하다. 이 수치는 0에서부터 시작해 깨달음의 단계 700에 이를 때까지 계속 올라가 가장 높은 단계 1000에서 깨달음이라는 최고의 에너지장에 이른다. 깨달음이라는 에너지장은 인간의 영역에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단계다. 에너지장을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은 그 자체로 완전한 탐구의 영역이다. 근육 테스트로도 이 측정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알다시피 근육 테스트는 팔의 저항력을 검사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이다. 피검사자가 팔을 내밀면 검사자가 팔목을 누른다. 이때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분노나 두려움, 미움처럼 의식지도에서 200, 용기와 진실의 단계 아래에 있는 것이면 팔의 힘이 약해진다. 이것은 에너지장의 균열을 의미하며, 에너지장이 아래로 향하는 것은 부정적인 대응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랑과 진실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팔을 검사하면 팔의 힘이 강하게 나타난다. 검사자가 테스트를 하면서 분노가 75를 넘었었습니다. 100, 125, 150을 넘었어요. 이제 155를 넘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 155에서 팔의 힘이 약해졌다면 분노가 150 정도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슬픔은 수치가 어떻게 나올까? 답은 75인데 이것은 슬픔이 분노보다 훨씬 약한 에너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수치들은 아주 유용하며 매우 중요한 점들을 알려준다. 에너지의 방향은 물론이고 이 에너지가 삶과 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리에게 진실을 이해하고 반영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예수와 같은 의식 상태와 깨달음을 향해 위로 올라갈수록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리에 다가갈수록 신과 가까워진다. 반면 수치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진리와 신에게서 점점 멀어진다. 일부러 거짓말을 할 때도 검사를 해보면 팔의 힘이 약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진실을 말할 때는 팔의 힘이 즉시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수치는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어떤 암과 노력의 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이다. 또 세상에서 영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만들어내는 혼란에서 벗어나는 데도 유용하다. 연구 초기에 우리는 좀 순진했다. 영적이라 불리는 것들은 무엇이든 가장 진실하고 타당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면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영적인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딱지가 붙은 것도 의식지도 어디에나 걸쳐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으로 미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쓴 가르침은 의식지도 아래쪽에 존재하는 반면 사랑이 더없이 깊은 사람의 가르침은 지도의 윗부분에 걸쳐 있다. 또 영적인 가르침을 담은 책들도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배움의 장에 몰두할 경우에는 더욱 좋지 않은 상태에 빠져 결국은 책을 읽기 전보다 진실에서 더 멀리 벗어날 수도 있다. 명상 서적들을 파는 대표적인 서점들에 있는 책들 중 절반은 실제로 가짜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구 자체의 유용성을 다시 살펴봐야만 했다. 영적인 탐구 분야를 살펴본 결과 영적 작업에 입문하거나 관심이 되살아나서 작업을 재개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개개의 접근법들 모두 진실을 구현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타당성의 지표가 되지 못한다. 또 추종자들 수나 스승의 재력과 매력도 가르침의 타당성과는 상관이 없었다. 추종자 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며 스승의 베스트셀러가 완전한 거짓에 불과한 경우도 흔했다. 훌륭하다고 소문난 스승에게는 정말로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에너지장은 부정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었으며 수치도 아주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위대한 현자들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에너지는 언제나 상위의 긍정적인 방향을 향했다. 수치도 항상 600 이상이었으며 700대를 향해 계속 상승했다. 이것은 아바타라 불리는 위대한 스승들이 지구의 시간으로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세계의 모습과 인류의 믿음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말해준다. 요컨대 이들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완전히 다른 환경과 가치들을 창조해낸 것은 이들의 가르침이 지닌 힘과 에너지가 그만큼 높은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구도자들을 위한 실제적인 방책들과 더불어 위기와 갈등, 혼란의 본질, 이것들을 대면하고 초월하며 돌파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겠다. 여러분은 모든 혼란의 근원에 영적인 문제들이 있으며 이 문제들의 근원이 결국은 같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내면의 시련들을 이겨내고 환멸과 절망, 자기 혐오를 피하는 법도 배울 것이다. 거짓된 스승들을 간파해내는 방법, 진실대 거짓을 참고하라. 또 터득할 것이며 영혼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무지 때문임을 깨닫고 그 해결책을 찾는 법도 터득할 것이다. 영적인 순진함에서 비롯된 나약함과 위기들을
의식의 법칙들로 극복하는 것이다. 또 집착의 대상과 이것을 내려놓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많은 위기와 고통의 배후에 있는 에고라는 죄수를 간파하는 법도 터득할 것이다. 영적인 세계는 사실 상충되는 진술들과 입장들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러므로 이 세계 바깥의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의식지도를 이야기하자면 의식지도는 각 에너지장의 상대적인 힘들을 수치화한 것이다. 에너지가 0인 죽음에서 시작해 수치심 20, 죄책감 30, 무감정 50, 슬픔 75, 두려움 100, 욕망 125, 분노 150, 자부심 175를 지나 용기 200이라는 결정적인 단계에 이른다. 이 단계부터 에너지가 부정적인 상태에서 중립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그리고 중립의 단계부터 상위의 긍정적인 방향을 향한다. 이런 일은 무언가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순간부터 일어난다. 태도나 입장들이 중립 250적으로 변하며 자발성 310, 수용 350, 이성 400, 아주 의미 있는 단계인 사랑 500, 기쁨 540, 황홀경 560의 단계로 나아간다. 지복 600의 단계에서는 이원성을 초월한다. 그리고 깨달음의 단계에서는 신의 참된 본성, 절대적 존재, 의식, 지복이 드러난다. 신의 참된 본성을 자각하는 일은 사실 200의 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점진적으로 진실에 감응하면서 자발성과 풍요, 수용을 통해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사랑이 무한히 위로 확장되고 커진다. 이 의식의 단계들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감정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지도의 맨 아래에서는 가장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들이 자살이나 자기 혐오 등을 불러오기도 한다. 또 죄의식과 파괴의 과정이 일어나며 세상을 죄와 고통, 유혹, 재앙이 가득한 곳으로 보기도 한다. 자연이 신도 인류 최후의 적, 근본적인 파괴자로 본다. 신이 인간을 미워해서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근본적으로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음은 무감정 50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희망 없는 세상에 절망을 느낀다. 이로 인해 생명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세상은 가망 없어 보이고 신도 사랑이 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인간에게 애정이 없으며 인간을 마치 죄 많은 벌레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의 비참함과 절망이 난무하는데 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이런 의식 단계에서 실존주의자들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인류에게 희망이 없고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한다. 슬픔의 단계에서는 상실감과 후회, 실망의 감정을 느끼고 활기를 잃어버린다. 세상을 슬픔이 넘치는 곳으로 보며 인간에게 무심하고 무정한 신이 희망 없는 슬픈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한다. 슬픔의 바로 위는 두려움의 단계다. 이 단계의 에너지장은 파괴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단계를 특정 짓는 감정은 걱정과 불안, 공포, 두려움이다. 자연이 기가 꺾이고 세상을 무서운 곳이라 여긴다. 신에 대해서도 인간에게 응징을 일삼으며 끊임없는 위협으로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고 느낀다. 다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욕망의 단계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결핍감과 갈망에 묶여 있다. 욕망의 덫에 걸려 세상을 불만족스러운 곳으로 보고 신과도 거리를 둔다.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가 되는데 필요한 것을
신이 언제나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분노의 에너지장인데 이 장은 아주 중요하다. 분노의 에너지 150가 슬픔의 에너지 75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이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에너지가 약하지만 분노에 찬 사람의 에너지는 확실히 아주 강하다. 이 단계에서는 의식 속에서 팽창 과정이 진행되고 이로 인해 화와 미움, 불만 같은 감정들이 일어난다. 분노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투쟁과 갈등, 적들이 판치는 경쟁의 장소로 본다. 그래서 신도 편향적이고 보복을 일삼으며 분노에 찬 존재, 즉 강력한 처벌자와 같은 존재로 본다. 분노 바로 위는 자부심의 단계다. 영적인 작업에 적용해 보면 자부심의 단계는 175로 측정된다. 의식의 단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힘은 더 강해지며 에너지 장의 느낌도 훨씬 좋아진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를 다룬 모든 문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부심의 단계에는 여전히 파괴적인 감정들이 존재한다. 부정을 시작으로 하는 경멸과 오만이 그 단계의 특징인 것이다. 또 의식 속에서는 팽창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작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만과 경멸 탓에 문제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부심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만과 허영, 지위의 관점에서 인식한다. 이로 인해 신에 대해서도 둘 중 한 가지 시각을 갖는다. 먼저 지적인 오만으로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로 좌뇌의 지력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이므로 신의 존재 여부를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광신도나 괴팍한 사람처럼 신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부심과 오만에 찬 태도로 다른 견해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신앙심이 없는 자에게 죽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확실히 팽창된 에고에서 비롯된다. 이 단계까지의 모든 태도들은 진실성을 가르는 선 200 아래에 있다. 근육의 힘이 더 이상 약해지지 않는 용기와 진실의 단계인 200선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용기의 단계에서는 기회가 주어지며 편견이 없다. 진지하게 영적인 작업에 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단계다. 다음은 중립의 에너지장이다. 바로 아래 200단계에서는 편견에서 벗어나지만 이 단계에서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 에너지의 흐름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위를 향하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묻고 탐구하면서 스스로 발견한다. 이 단계에서는 세상도 문제 없어 보이고 신도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려는 인간의 타고난 능력과 자유를 사랑하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다음은 자발성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저항과 집착을 내려놓고 좋아 라고 하며 화합하고 공감하기 시작한다. 또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적인 경험의 진실과도 조응한다. 자신의 긍정적인 의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을 호의적으로 보고 미래도 다 잘 될 것처럼 희망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당연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 자유의 신으로 보는 것이다. 의식지도 하단에서는 신을 악마 같고 무서우며 징벌을 일삼는 존재처럼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자발성의 단계에서는 신을 친구 같은 호의적인 존재로 여긴다. 처음으로 신을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보기 시작한다. 신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마 이 단계가 처음일 것이다. 여기서 수용의 단계 350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분명한 자신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의식의 변화를 경험한다. 또 진실을 발견할 힘이 자기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낮은 의식 단계에서는 진실이 자신의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이 자신의 외부에 존재한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것을 드러내 주어야 한다. 이런 단계들은 에너지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또 이 단계의 에너지장들은 전부 부정적인 방향을 향하며 진실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수용의 단계에서는 자기 내부의 힘을 다시 받아들인다. 그럼으로써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진실의 탐구도 조화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신도 수용적이고 자애로운 존재로 여겨진다. 자기 내면의 힘을 다시 받아들이고 나면 신도 만족해한다고 느낀다. 인간의 영적인 탐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시점에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용서와 지지, 보살핌을 특징으로 하는 사랑, 500의 단계까지 쭉 올라간다.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지면서 내면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감정의 부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삶을 따뜻한 것으로 경험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근본적인 성격도 사랑으로 충만하며 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런 발견으로 내면은 기쁨이 넘친다. 이런 기쁨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경험하면 연민을 지향하게 된다. 또 의식은 물론 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 신을 완전함과 믿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로 본다. 일체성과 통일성의 시각에서 신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600대를 향해 올라가면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선다. 그러면 세상에서 에고라고 부르는 흔히 나나 나를 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작은 나와의 동일시가 점점 사라진다. 다양한 에너지장과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여러 종류의 행위들을 더 이상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동일시와 좁은 시각들을 내려놓으면 경험의 폭이 넓어지면서 확장작용이 일어난다. 이로써 의식지도 맨 위로 올라가 큰 나와 하나가 된다. 600의 단계에서는 지복을 경험한다. 무한한 기쁨, 무한한 현존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편협한 나와의 동일시를 내려놓은 결과다. 깨달음의 단계를 향해 움직이면 빛비춤의 상태를 경험하고 신과 세계를 하나로 느낀다. 또 존재의 근원인 신을 경험한다. 아바타와 위대한 성인들, 인류의 큰 스승들, 현자들, 깨달은 존재들 모두 이 깨달음 600 이상의 단계에 있다. 이제는 최소한 신에게 이르는 길을 알게 되긴 했다. 신은 의식지도 맨 위에 있고 신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른 방향을 향하며 지도의 아랫부분에 존재한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비교적 분명하고 간단한 사실이다.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은 에너지 장들을 살펴보는 중이므로 이 점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다. 진실한 것은 힘이 강하기 때문에 수치도 더 높게 나온다. 진동수가 높은 것이다. 물리학에서는 진동수가 높을수록 힘이 강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120볼트의 전력은 시골 지역에서 전파되지 않는다. 그러나 3만 볼트나 그 이상의 전력은 전파된다. 진동수가 높을수록 힘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변화시켜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몸이 지구를 떠난 후에도 이들의 말은 여전히 울림이 있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 인류의 의식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킨다. 실제로 이들의 작품이 지닌 에너지장을 측정해보면 엄청난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가르침의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펼친 사람의 힘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에너지장에 다가가려는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안전한 환경이나 지침이 없었다. 그러므로 영적인 위기에 몰리거나 미래의 영혼의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려면 뒤로 살짝 물러나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야만 한다. 어떤 가르침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이 가르침은 어느 단계에서 나온 것인가? 다. 이런 질문이 유익한 이유는 우리 내면의 아이는 언제나 순진하고 순수하며 이런 순진무구함이 실수의 근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에는 분별의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익한 가르침을 구분해내는 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 진실대 거짓 17장에 나오는 영적 스승들 목록을 참고한다. 200 아래의 에너지장에서 나온 가르침에 빠져들면 확실히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반대로 긍정적인 에너지장을 갖고 있어서 수치가 높게 나오는 가르침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며 사랑은 영혼의 파멸에 대비한 최고의 보험과 같다. 그러므로 책을 읽을 때든 가르침을 들을 때든 그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과 내용이 높은 의식 단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옳고 그름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단지 가르침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유익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가르침이 200 아래 증오의 단계에서 나온 것이라면 신은 우리와 우리의 행위, 충동, 인간성을 미워한다고 가르칠 것이다. 이런 신은 증오의 신이며 에너지장도 20이나 30 혹은 40처럼 낮고 부정적이다. 이런 단계에서는 증오와 살인 혹은 자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생명이 아닌 죽음의 신이 가르침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르침은 자기 혐오와 내면의 파괴를 불러온다. 이런 길을 따르려는 사람은 적어도 두 눈을 부릅뜨고 살아야 할 것이다. 테러리즘이 2단계 단적인 예다. 인간의 절망에 초점을 맞추는 실존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과거를 열렬히 찬미한다. 그러나 이 과거를 지배하는 것은 주어진 운명에 대한 자기 연민과 커다란 슬픔이다. 또 두려움의 에너지장을 표현하거나 이용하는 가르침과 스승들도 있다. 이들은 신은 징벌을 일삼는 존재라 여기고 두려워하게 만든다. 에너지장도 부정적인 방향을 향하면서 두려움을 계속 부추긴다. 이런 부정적인 장들도 확신을 갖고 옹호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종교계나 영적인 세계에서 마치 정치인처럼 움직인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도 대단히 탁월하다. 하지만 에너지장과 방향을 점검해보면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들의 가르침이 부정적이고 파괴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등장했을 때 소리를 끄고 이들의 표정과 주먹을 흔들어대는 몸짓을 주목해보라. 그러면 이들의 숨은 진모를 알 수 있다.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나타난다. 이들의 가르침이 진실이 아니라는 증거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식지도 아랫부분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으며 불안이나 증오에서 생겨난 가르침들은 모두 거짓이다. 분노의 단계로 올라가면 화와 갈등, 미움, 종교 전쟁들을 부채질하는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입장들은 경쟁을 중요시하고 흔히 보복을 일삼는 정치화된 신을 옹호한다. 또 편향적인 시각 때문에 언제나 신이 비신자들을 응징할 것이라 생각한다. 인습적인 가르침들이 대개 이렇다. 이런 가르침들이 의식 지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만 이것들이 진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해의 목적은 영적인 작업을 위한 안전한 환경과 방향성, 공간을 창조하는 데 있다. 우리는 자신의 의도에서 생겨난 분명한 목적과 목표에 헌신한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작업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영적인 위기에 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의도로 영적인 작업의 길에 들어섰으며, 이런 경험들도 결국 자신이 던진 질문과 헌신, 진리 탐구의 결과임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 마음의 힘에 대해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믿음에는 우리가 바라던 일을 삶 속에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러나 위기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치유가 바로 필요한 그 문제를 불러일으킨 사람이 실은 자신임을 망각한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수나 오류가 아니라 표면화시켜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재구성하고 치유하고 용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연민 어린 시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치유에 도움이 되는 입장을 갖지 않는다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가르침들의 에너지장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진실대 거짓 16장과 17장을 참고한다. 치유에 필요한 것이 용서라면 예수의 가르침이 효과적이다. 예수의 가르침이 용서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연민과 이해가 필요하다면 500 이상의 가르침들이 좋다. 치유는 540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들은 확실히 치유가 필요하다. 최소한 540에서 일어나는 치유가 필요할 것이다. 내면의 무언가를 끄집어내 부정적인 에너지장 안으로 집어넣으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가르침이나 길이 540이나 그 이상의 긍정적인 에너지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내면의 성찰이나 영혼의 탐색, 정화를 권한다 해도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낮은 차원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주 분명하다. 낮은 차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수술대 위에 누워 수술 중에 발견한 것을 처리할 기술도 없는 의사에게 배를 가르도록 허용하는 일과 같다. 의학과 2학년생들에게는 수술대에서 환자의 배를 가르는 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일은 힘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에너지장에도 힘이 있으며 누군가의 내면을 열어 그 안을 탐색하려면 엄청난 힘과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스승과 가르침, 주변 사람들이 부양과 지원, 용서의 장인 540의 에너지 장에 있고 이해와 진정한 연민을 통한 치유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정화 과정이 시작된 초기부터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치유를 불러오는 에너지장의 신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일 것이다. 치유는 사랑을 통해서만 일어나고 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신의 본질을 이해하면 신적인 것은 무조건적임을 깨닫는다. 본질적으로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것은 신적이라고 할 수 없다. 신적인 것은 모든 조건을 넘어서 있으며 무한하다. 그래서 사랑도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치유의 힘을 갖는다. 자신에게 안전한 환경과 공간을 창조하려면 안전한 자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한다. 또 스승과 가르침이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야 하며 이들의 에너지장이 적어도 540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의 가르침이 연민과 용서에 역점을 두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면의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 치유하기 힘들다. 다양한 가르침과 길들의 수많은 요소들을 측정한 결과 일관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에너지장의 수치가 높고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미움이나 경멸의 가르침을 펼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대한 스승과 가르침들은 커다란 연민과 600 이상의 수치를 특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인간성에 대한 무한한 연민과 용서의 마음으로 가르침을 펼쳤으며 인간성을 치유의 대상으로 보았다. 고차원적인 가르침은 돈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으며 개인의 사적인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도 없다. 삶의 어떤 면도 무의미하게 여기거나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고 삶의 사건들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방향의 위대한 가르침들은 내면의 영적인 작업을 통해 자신의 진실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해준다. 이때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한다. 타인을 착취하거나 타인의 견해가 틀렸음을 입증하려는 욕망이 없는 스승.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이는 스승 말이다. 이런 스승은 영적인 운동이나 대의를 위해 추종자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또 우리대 그들로 양극화시켜 보는 태도도 피한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현상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차이는 언제나 분명하게 알고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형상 대신에 실제 모든 차원을 통해 구현되는 비선형적인 기본 원칙들에 열중한다. 안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은 타인들을 이용하거나 잘못된 점을 밝혀내려는 욕구가 없는 스승들의 특징이다. 위대한 스승들은 타인의 재산이나 삶의 결정은 물론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관심이 없다. 사실 대부분이 이런 차원의 질문에는 답해주지 않는다. 대신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알려주고 몸소 실천해 보인다. 이런 원칙들을 주어진 삶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제자나 추종자들의 몫으로 맡긴다. 그러므로 잘못된 점을 찾아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저 삶을 제대로 경험하게 더 큰 맥락에서 가르침을 줄 뿐이다. 의식 지도를 잘 살펴보면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떤 사건을 끄집어 내봐도 그 사건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우리가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와 중요성이 차이를 불러온다. 사건 자체는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와 가르침의 의식 수준이 사건의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다. 일례로 돈을 살펴보자. 영적인 구도자들에게도 돈은 종종 갈등의 근원이 된다. 적어도 초기에는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봐야 할까? 가르침이나 스승의 에너지 장에 따라 돈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 돈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할 수도 있고 돈을 소유하면 죄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신이 우리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돈을 소유한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모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진실과 관련해 수치가 아주 낮은 부정적인 에너지 장에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 같은 더 높은 에너지 장에서도 돈을 걱정과 불안, 공포를 동반하는 두려운 것으로 인식한다. 신의 징벌을 불러오는 비영적인 것으로 보고 증오와 분노, 불만의 근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영적인 집단들도 경쟁이나 응징의 수단으로 돈을 이용해 분노와 종교 정쟁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자부심의 단계에서는 돈을 신이 주는 신분의 상징으로 받아들인다. 신이 우리를 사랑할수록 돈도 더 많이 준다고 여긴다. 이런 생각은 의식 속에서 진행되는 팽창의 과정에서 비롯된다. 의식 지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돈에 덜 집착한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돈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런 에너지장은 신의 자유의 존재이므로 돈을 소유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우리가 돈을 소유하건 말건 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용의 단계로 올라가면 이런 시각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장 540으로 올라가면 돈을 신이 준 고마운 선물로 여긴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향한 연민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도구로 돈을 사용한다. 사랑의 에너지장은 사랑과 생명의 모든 모습들을 살찌우고 지지해주기 때문이다. 또 두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드러남의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타인을 돕는 소중한 수단으로 돈을 받아들인다. 이 단계에서 품은 의도와 마음가짐 덕분에 돈을 축복이자 책임, 의무의 대상으로 타인들을 돕고 지지해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한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회복지단체의 황동 명판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짓은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신의 사랑이 돈의 원천이고 이 사랑의 긍정적인 표현물이 돈임을 인정하면서 돈을 선물처럼 사용한다. 돈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은 신의 것이므로 돈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것뿐이라 여긴다. 의식지도 맨 위의 일체성과 완벽의 장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신의 일부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과 같음을 느낀다. 모든 것들 안에서 신성을 보기 시작하며 삶의 모든 것들에 신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러고 나면 돈을 죄스러운 것으로 보는 대신 신이 우리에게 준 도구로 여긴다. 이 도구로 더욱 넓은 장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인류의 많은 집단들에 도움을 준다. 돈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면의 상처와 인류의 고통을 치유할 힘을 얻었다는 내적인 즐거움도 느낀다. 신이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표현이 돈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랑을 표현하고 키우는 것은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연민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럴 때 돈은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돕는 도구가 된다. 재산도 신의 선물로 여기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진리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키워서 고통을 덜도록 만드는데 이 선물을 사용한다. 돈과 관련된 문제에 이어 언제나 성 문제가 등장한다. 그렇지 않은가? 성 문제를 살펴보면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에너지장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삶의 중요한 사건이자 인간됨의 한 부분이기도 한 성은 지도의 아랫부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집착, 가래, 욕정. 이 에너지장에서 나온 가르침은 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고통이나 죄와 연관짓는다. 또 신을 강력한 파괴자로 보고 파멸이나 자기 혐오, 자기 연민, 자책감을 경험한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인간의 성을 끔찍한 조건으로 본다. 절망을 불러오고 에너지를 잃게 만들며 살아있음을 경험할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여긴다.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슬프고 유감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도의 아래쪽에서는 인간을 육체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을 넘어 진실을 직시하면 200. 인간을 몸뚱이로 보는 시각은 약해지고 인간이 하나의 영혼임을 차츰 깨닫는다. 인간을 몸뚱이로 볼 때는 자신의 몸을 경멸하고 인간이 동물이라는 사실에 슬픔을 느낀다. 두려움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성을 걱정과 불안, 공포의 눈으로 바라본다.
성 문제 전체에 두려움을 느껴 성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긴다. 이 단계에서는 신도 징벌을 일삼는 존재로 받아들여 성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신이 벌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 의식 지도를 보면 사람들이 분노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성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인 매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성욕을 증오하는 이들도 있다. 성에 대해 종교적으로 왜곡된 시각을 가진 악마적인 집단도 있고 과도한 성적 관심과 유혹에 대해 전도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성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현한다. 진실의 단계에서는 성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단계에서는 성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다루기 시작한다. 성에서 힘을 얻고 기회를 활용할 줄 안다. 열린 마음을 지닌 자유의 존재로 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이라는 문제도 마음 편히 자유롭게 탐구한다. 또 성에 대해 어떠한 입장에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겸허에서 비롯된다. 이 문제의 답은 사실 몰라요. 하지만 기꺼이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안다. 이런 자발성은 긍정적인 에너지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도 유익하고 희망적이며 가망성 있는 탐구 주제로 본다. 여기에 이 주제를 분명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도가 더해지면 자신감도 생겨난다. 조화로운 세상의 자비로운 신 덕분에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고도 성이라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00 이상의 에너지장에서 보면 성은 사랑과 감사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보살핌과 지지, 치유의 표현을 사랑으로 보고 사랑을 나누는 행위는 치유와 용서의 행위로 생각한다. 논쟁을 벌이고 싸움을 일삼던 사람들도 이제는 포옹 속에서 하나로 녹아들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보살펴주고 지지해주고 치유해준다. 서로의 가치와 소중함을 재확인시켜준다. 성이 사랑의 표현이자 선물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기쁨의 표현이 된다. 살아있음과 존재를 축하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면 존재의 기쁨을 느끼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 변화와 드러남이 시작돼 지복의 단계로 올라간다. 이렇게 고차원적인 의식 단계로 올라간 사람들은 사랑을 일체성의 표현이자 존재의 방식으로 본다. 세상에서 여성적인 에너지나 남성적인 에너지와 결합하는 하나의 존재의 방식이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성이든 돈이든 다른 무엇이든 근본적으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그 자체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의식의 단계와 부합되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가르침이나 사람이 드러내는 태도나 믿음, 의견도 사실은 전부 견해일 뿐이다. 본질 자체는 아니라는 말이다. 태도나 믿음, 의견 모두 이들의 인식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인식 방식은 이들이 지닌 의식의 단계, 진실에 대한 이해 정도를 드러내준다. 낮은 단계의 관점을 지니고 있을수록 인간의 모든 행위를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의식의 단계 아랫부분에서는 삶을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끊임없이 잘못된 점을 찾아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 인간의 모든 의도와 충동, 생리, 심리, 심지어는 구도자가 되려는 욕망과 영적인 야망까지도 무의미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을 조롱하는 회의주의자가 내면에 굳건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있으며 생명이 엄연히 존재한다. 존재 자체에 인간의 본성이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방식이 곧 의식 단계의 표현이다. 이를 분명히 이해하면 이런 회의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저기 바깥의 무언가가 아니다. 우리 의식의 단계다. 세계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예컨대 본질이 아닌 인식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 지도 맨 꼭대기에 깨달은 이들은 모든 것이 신이며 어떤 것이든 그저 존재 자체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옳거나 그르다는 식으로 가치를 평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모든 존재에서 신성을 보기 때문에 무가치하게 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신이라면 어느 한 부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일은 곧 신이 무가치하다고 주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의 다른 표상들과 더불어 인간도 신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을 결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다. 그 대신 위대한 존재들은 우리에게 이해로 인도하는 가르침을 펼친다. 가장 고차원적인 스승들은 특정한 길을 따르면 특정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긴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협회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순수한 가르침을 펼치는 좋은 예다. 이들은 음주 여부에 대해서 특정한 견해를 내세우지 않는다. 주류 업체들을 문 닫게 하려고 애쓰거나 사람들에게 술을 끊으라고 설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술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설명해 준다. 술을 계속 마시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도 알려준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가 틀렸음을 입증하지도 않고 술 마시는 사람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지도 않는다. 어떤 권력도 탐하지 않으며 누구도 이용하지 않는다. 소유물도 로열티도 지배도 건물도 어떤 명예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원하는 사람들이 영혼의 순수한 법칙을 통해서 자유롭게 진실을 깨닫고 그 진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줄 뿐이다. 고차원적인 가르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예상했겠지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협회의 의식 단계는 540이다. 이런 치유의 에너지장에서 나온 가르침은 긍정적인 방향을 향하며 적어도 540의 수치가 나온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협회는 치유의 본보기로서 당연히 인간의 몸과 마음, 영혼 모두의 측면들에 기초하고 있다.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없으면 어떤 중독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에 이르기 전에 지도의 맨 아랫 단계까지 하강하는 일이 일어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하강은 그들의 내적인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면의 큰 나를 탐구한 결과로 지도의 맨 아랫부분에 이르러 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격과 직면하고 신과 분리된 자아를 인식하게 된다. 지도의 아랫부분은 신과의 최종적인 분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극심한 죄의식이 불러오는 자기 혐오와 고통은 죄 안에서 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대신 내맡기게 만든다. 모든 경우에서 신과 아주 멀리 분리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내려놓음의 상태에 이른다. 기꺼이 내려놓고 신성으로서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수능의 에너지장 575로 상승한다. 내려놓음과 신에게 순응하는 과정을 통해 30의 에너지장에서 벗어나면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린다. 이처럼 깨달은 이들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 묻혀있던 가장 부정적인 것들과 직면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며 가장 증오하던 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리는 고통의 시기를 겪는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도 맨 아래에서 진실과 가장 먼 생각과 자기 정직에서 벗어난 것들을 놓아버림으로써 진리를 발견한다.
부정적인 태도들을 서서히 놓아버리고 영원히 확장되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작업의 총체적이고 일반적인 본질과 마주한다. 의식 지도 안에 있는 것은 낮은 단계의 에고부터 높은 단계의 에고에 이르기까지 에고가 전부다. 의식의 단계들이 나타내는 것은 결국 시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는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판단이나 허영은 점진적으로 놓아버리는 것이 좋다. 겸허를 통한 수능으로 드러남의 과정이 시작되고 드러남의 과정을 통해 진실이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적인 의식과 진실에 대한 자각을 가로막는 제한적인 태도들을 점진적으로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에너지장에서 진실에 대한 자각이 자연히 일어나 점차 높은 단계로 올라가다가 궁극에는 신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지점까지 이른다. 영적인 작업에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에고라는 말을 경멸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흔히들 그건 단지 에고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단지 에고 같은 것은 없다. 이 말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곳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견해가 에고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에고는 에고가 아닌 것에 더 씌워져 있다. 더욱 큰 어떤 것, 즉 의식 자체일 것이다. 영적인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위기를 피하려면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순진무구함을 발견하고 재확인해야 한다. 이 본래의 순진무구함을 얼핏이라도 보고 항상 한눈으로 주시하지 않으면 영적인 작업은 진정으로 안전할 수 없다. 이 순진무구함이야말로 늪에 빠지지 않고 다시 진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문과 같기 때문이다. 이 순진무구함을 이해하고 이것이 존재를 깨닫는 방법은 무엇일까? 깨달은 존재들은 모든 것이 신과 하나이므로 우리 안에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순진무구함이 들어있다고 말한다. 이런 알은 드러남이나 이해로 일어난다. 어린아이의 의식을 관찰해 보면 이런 순진무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공감하듯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한 의식은 전혀 왜곡되어 있지 않다. 거짓말을 배운 적도 없고 판단이나 비판의 유용성을 터득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아이는 드러내놓고 믿으며 언제나 순수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순진무구함과 믿음 때문에 진실이 아닌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인종이나 신념, 피부색이 다른 애들하고는 놀면 안 돼. 그 애들이 믿는 종교는 잘못된 거니까. 이런 말은 아이에게 미움을 주입시킨다. 하지만 가족에게 충실하기 위해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 이런 말을 받아들인다. 이로 인해 아이의 순진무구함은 진실이 아닌 것에 이용당한다.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은 부모나 조부모, 다른 가족 구성원들, 친구, 스승, 텔레비전, 소설 등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순수한 의식은 이제 진실이 아닌 믿음과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받아들인다. 어린아이의 의식을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비교한다면 세상의 사회적 의식이 만들어낸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와 같다. 컴퓨터에서 본질적으로 깨끗한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에 오염되지 않는다. 어떤 부정적이고 거짓된 무지를 돌려도 컴퓨터 자체는 오염되지 않는다. 다른 CD를 집어넣어도 컴퓨터의 성능이 손상되는 일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식 자체의 본질적인 순진무구함은 손상되지 않는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주체도 이 본질적인 순진무구함을 갖고 있다. 우리 의식 안의 본질적인 순진무구함이 진실에 귀 기울이고 이해하기 위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그래서 진실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나 영적인 작업에서 에고라고 부르는 것을 살펴보자. 이 에고를 비난하기보다는 당시의 순진무구함으로 우리가 믿었던 것이 바로 에고임을 알아야 한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고쳤다면 우리가 저질렀던 일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작업에서 사실 실수는 없다. 진실을 이해하고 신의 축복을 받아들이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나면 모든 일이 의도를 갖고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간직하고 싶은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게 진실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알고 보면 모든 실수, 한 예로 무지도 인식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자신의 본질적인 순수를 잊지 않는다면 실수를 하는 것도 좋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 도대체 무엇의 순진무구함을 말하는 것일까? 개인이 아니라 의식 자체의 순진무구함이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단지 보편적인 의식 자체를 반영할 뿐이다. 일어난 일은 단지 의식의 본성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거나 반대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의식 자체의 본질을 이해하고 관찰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순진무구함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 연민과 이해가 생겨난다면 바로 이 연민 때문에 우리의 순진무구함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발적인 용서의 마음이 생겨나 타인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연민 덕분에 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을 거듭 보게 되는 것이다. 신체적인 나이가 몇 살이든 이 순진무구한 의식은 변함없이 그대로 존재한다. 안 돼, 하지 마 라는 어른들의 말 속에서도 아이와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함으로 이런 말을 여전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의 위기를 피하려면 이런 순진무구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갈등이 일어나는 즉시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순진무구함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순진무구함을 재확인하려면 무엇이든 단지 에고일 뿐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단지 에고 같은 것은 없다. 에고, 즉 소프트웨어나 사회적 의식 프로그램들은 진실과 의식 자체 위에 더 씌워져 있을 뿐이다. 모든 영적 위기는 환경과 의미, 사물이나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생겨난다. 우리의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 직업이 영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은 의식의 특정한 단계를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높은 의식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 것도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식의 몇몇 단계들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으리라는 점은 분명하게 밝힌다. 예를 들어 자신에 대한 진실을 팔아버리는 것 같은 생활 방식은 내면의 고통과 불만을 야기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지속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타인을 절대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몇몇 행위나 자기 비난이 고통을 경험하게 만드는 에너지장을 활성화시켜도 이런 행위의 지속 여부는 개인에게 맡긴다. 분명한 원칙들을 어길 경우 내면의 고통은 지금보다 더욱 커진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인간 의식이 보여주는 사실일 뿐이다. 그러므로 어떤 행위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의식 상태를 불러올 곳이라고 경고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이건 역시 고차원적인 가르침일 수 있다. 모든 영적인 작업을 포함해서 인간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우리의 입장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지지하고 지키는 방식을 드러낸다. 외부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내면의 입장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의식의 단계와 무언가를 지지하는 방식, 진실이 아닌 것에 고집스럽게 생존을 의지한 결과로 얻은 고통과 괴로움이다. 고통은 우리가 의식의 분명한 원칙을 거스르는 어떤 것에 생존을 의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고통이야말로 영적인 작업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다. 어떤 견해가 차츰 고통을 불러온다면 이 견해가 잘못됐다라기보다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신의 현존을 체험하는 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면에서는 기쁨과 행복감이 커진다. 반면에 갈수록 멀어졌다면 진실에서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틀렸음을 입증해야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단지 고통스럽고 효과가 없는 것일 뿐이다. 부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근원이 집착과 욕망에 있다고 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욕망은 두려움에서 생기고 두려움은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생각과 결핍감의 결과다. 욕망 자체는 진실과의 분리감과 점진적인 좌절감을 불러온다. 끊임없는 갈망과 갈구가 우리를 미혹과 속박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이것에 옳거나 그름은 없지만 이런 끊임없는 좌절은 분노를 불러온다. 획득이나 욕망은 자만심과 상실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야망을 이루지 못하면 무감정이나 죄책감을 경험한다. 요컨대 에고의 태도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진실을 향해 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장은 온갖 에고의 태도들을 불러일으켜서 욕망을 순수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점이다. 욕망과 더불어 분노와 자만심, 두려움, 슬픔, 무감정까지 일으키는 것이다. 슬픔은 두려움과 분노에 찬 욕망을 동반하며 이 각각의 감정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 모든 영적인 작업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실을 기꺼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진실은 흔히 나는 모른다 라는 것이며 여기에서 신에게 기꺼이 순응하는 자발성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 순응의 행위를 통해 진실이 드러난다. 이 진실은 고통을 유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통을 숭배하면서 괴로움이 깨달음을 이루는 왕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 안의 고통은 진실 때문이 아니라 거짓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고집 때문임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왕도다. 신에게 순응하는 순간 진실은 비로소 스스로를 드러낸다. 영적인 작업을 시작할 때 내면의 순진무구함을 기억하면 진실이 아닌 것들이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런 일은 영적인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끌어올림으로 구도자들의 삶이 다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지만 내면의 존재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자신과 진실 사이에 가로 놓여 있던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자각을 통해 이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인정하고 재조정하고 치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슴에 중심을 두면
영적인 작업에 안전한 공간과 환경을 창조해낼 수 있다. 이때의 가슴은 물론 물질적인 가슴을 의미하지 않는다. 궁극적인 연민으로 자신과 영적인 작업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이다. 위기는 영혼의 치유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런 위기에서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